1996년도에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였습니다. 태종을 소재로 조선 초의 역사를 그린 사극이었는데 때마침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많은 이슈를 낳았던 드라마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은 대대로 무장을 배출한 이성계 가문의 유일한 문과 급제자로서 어려서부터 부친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처치하는 거사가 성공한 뒤 그리고 남은 정도전, 조준 등 52인과 이성계의 추대를 합의하고 국민왕비 안씨를 움직여 수창궁에서 즉위하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연 것입니다. 새 왕조를 여는 데 있어 이방원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국공신의 선정을 주도한 태조는 그의 아들의 공을 인정은 하였지만 친자라는 이유로 공신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변두리에 떠돌던 이방원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1차 왕자이 난 이후 권력의 대세는 이방원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 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을 올리게 되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도전 등의 제거가 권력용만으로 비추어진다면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고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하나 둘 제거해 가면서 그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하들을 숙청하는 잔인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사람의 욕망은 형제도, 친척도, 위도, 아래도 구분도 없이 끝이 없음을 우리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권력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공백을 느낀 이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가 있는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기드온의 첩입니다. 단순한 첩이 아니라 세겜 지역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이한 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첩의 집안은 세겜에서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난한 이방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잡기 위해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외삼촌들과 외조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으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속임수라는 과장된 속임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사라는 직분은 세습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라는 직분은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자식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사로 세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실제로 왕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아들에게 그와 똑같은 지위가 상속되거나 또한 그들의 집단으로 왕같은 권위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권력은 한 사람에게만 이양이 되는 것이겠죠.
모든 70명에게 똑같이 이양되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두 왕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세겜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상황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제안한 두 번째 제안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권력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할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하와와의 친밀성을 표현할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남이 아니며 자신이 왕이 되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세겜을 위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겜은 오히려 자신과 함께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유리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은 왕을 세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짓된 정보와 과장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아주 매우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아주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제안은 그의 외삼촌들과 그리고 외조부에 의해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은 그렇지, 그래도 우리랑 같은 집안이지, 또는 그렇지, 우리랑 같은 출신이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아비멜렉의 외삼촌과 그의 외조부의 모든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말을 전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보시면요, 사사기 1장 3절에서 유다와 시므온의 혈연에 의한 편애로서 시작된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제 혈연에 의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첫 번째 경우가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혈연에 의하여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편을 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혈연에 의하여 가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지지한다는 표시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사사기 8장 33절에서 바알브릿은 바알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아비멜렉 정권은 처음부터 이방신을 배경으로 성립되었으며 배교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의 돈으로 세워진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친우상, 그러니까 친바알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바알브리 신전에서 얻은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습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그냥 텅 비었다 혹은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석하면 가치가 없다라고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사기 1장 3절에서는 잡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박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총 4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49장 4절에서는 끓는 물의 모습, 혹은 또한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은 헛된 자만, 스바냐 3장 2절에서는 경솔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허풍스러운 얄팍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멋대로 혹은 무모하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방금 살펴본 단어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은 한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돈만 주면 그냥 무슨 일이든 하는 일종의 용병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사기 11장 3절에서도 거기에 나오는 입다도 그런 자들을 모아 세력을 키우는데, 아비멜렉이나 입다는 자기 휘하에 별다른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돈으로 용병을 사서 군사력을 갖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용병들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얻은 은 70개를 가지고 70명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 명당 은 하나, 목숨값으로 은 하나를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바알브릿 신전이야말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이는 일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사사기 기자는 아비멜렉의 잔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한 번에 몰살시킨 아주 무자비한 패륜적인 인물입니다. 아비멜렉에 의하여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무참히 살해되자 세겜과 말로의 모든 사람과 족속들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 세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의식 같은 것을 치르면 되겠죠. 그런데 왜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했을까요?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사사기 기자는 콕 집어서 상수리나무 곁에서 했다라고 했을까요? 상수리나무가 그늘도 있고 해서 좀 적당한 장소로 보였을까요? 그렇다면 구테여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은 세겜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방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사기 기자는 상수리나무 기둥을 콕 집어서 여기에 기록해 넣음으로 아비멜렉이 이방신전의 후원을 받아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서 이방신의 보호를 기원하며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비멜렉을 낳았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드온보다 더 대범하게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을 지칭할 때나 혹은 기드온과 연관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여룻바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쪼개고 얻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권력을 찬탈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되는 모순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나타난 왕으로 삼다라는 동사 만라크라는 이 동사는 사사기에만 9번 등장하는데 6절과 16절, 18절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9장에서만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사기 4장 2절에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표현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서 왕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방인 왕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아비멜렉은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고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다가 결국은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이라는 괴물을 낳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아비멜렉의 말로를 통해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진 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갈망해야 할 것은 재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